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즐겁고 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나. 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2절 이 세상에 공고한 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하시오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세상의 공고한 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일. 2절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여주신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함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이절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함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주옵소서. 그래서 험한 폭풍이 큰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끝까지 더욱 믿음으로 굳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뜻하신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져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7개의 교회 중에서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소모나 교회. 이 소모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모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모나 교회, 이 소모나라는 것은 여러분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몰약. 그리고 이 소모나라는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소모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소모나 지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서머나라는 그 지방,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 어디였냐? 서머나였어요. 네, 대단하죠? 이 서머나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이 로마 정부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도시 또한 이 서머나였어요. 서머나.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세상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충성을 다한 그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세상 로마 정부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면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나온 도시 또한 이 서머나 지역의 교회였어요. 로마 정부에 죽도록 충성한 그 지역이 서머나였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뭐가 발달했냐면 과학이 발달됐고 의학, 의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 그 주위에가 인구가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10만 명이 살았어요. 지금 10만 명이라면 적은 것 같지만 우리 목포가 지금 23만 명 정도 된가요? 절반 정도 되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큰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 로마 정부가 가장 혈안이 되었던 작업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막 눈을 아주 빨간 눈을 해가지고 누구를 잡았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색출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 걸어야지만 예수를 믿었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을 걸어야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교회 안에가. 생명을 걸었어야 됐어요. 이 당시. 그래서 막 눈이 빨개가지고 막 그냥 색출한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오면 돈도 주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거의 모든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때 소모나 지역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요? 못 살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예. 상권도 주지 않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고백을 강요당했냐면 고약스러웠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눈만 뜨면 그렇게 해야 돼.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영이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요. 이 말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도 잘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이렇게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는 주님, 눈만 뜨면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눈만 뜨면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시저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인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기 통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죽인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인다 해도 말을 안 들은 공동체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해봐라 이 말이에요. 못 살아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죽여도 괜찮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이잖아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내놔버리니까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타협이 전혀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버리는데 무엇에 타협을 하겠습니까? 신앙에 타협 안 하죠. 절대로.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내놔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뭡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가이사가 주님이냐 무슨 시저가 주님이냐 오직 예수밖에 주님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걸 눈만 뜨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저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축적이 되겠어요. 끝나버리는 거죠.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고백에서부터 틀려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라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들의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던 거죠. 가짜는 안 쓴 거야. 가짜도. 아침에 싫다는 거예요. 시저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들먹이질 않았다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왜? 돈에 욕심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어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업가를 해야지 목회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돈에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목회하지 마세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하다가도 중간에. 그냥 사업가 해야지. 돈 많이 벌어버려야지. 사업가 해가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버려야지. 돈에 욕심 없어야 돼요. 목회자는. 아멘. 목회하실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타협을 하지 않다 보니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 편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새벽에부터 나오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일하고 그 다음에 잠도 좀 자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지. 전도하라고 하지.
주는 것은 없는데 주는 것은 주님이 끝을 줘요.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끝다 주님께 받으려고 하십시오. 딱 축적돼가지고. 아멘. 주님께 받아야지. 엄청나게 큰 거 받지. 사람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준다 해도. 어제든지 내가 편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뭐 전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하다 하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전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결국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게요 환난과 궁핍한 일이 생겼는데 보통 환난이 아니라 보통 궁핍이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예,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예,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서머나 지역은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 그랬죠. 황제 숭배, 시저, 가이사, 시저를 숭배했어요. 가이사. 가이사를 숭배했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황제가 신이었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황제로 신이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황제 신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을 뭡니까?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막 숭배하고 그게 되면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돈을 준다는데 돈 하는데 안 줘라 그래서 어디가 있어. 한번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 막 한마디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해버려 그냥. 그게 넓은 길이에요. 해버려. 그러나 그 한마디 안 했다고 목숨을 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그런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로마로부터 이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해가지고 뭐니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거절해버렸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황제를 숭배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아. 배 두드리면서 밥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아주 몸에 인기 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소리 안 했다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소리 안 했다고 여러분 돈도 안 주죠. 그러니까 상권도 안 되는 거예요. 장사도 못해. 그냥 지질나게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 죽인다고 찾아다니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들키면 가서 목숨 걸고 뭡니까 맹수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당하고 그랬었던 거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거절해버렸어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면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냥 뭐 가이사 시저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신입니다. 막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겠어. 그리고 신앙생활 해. 그 한 소리 하고 왜 그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누가 양다리 걸칩니까, 여러분? 양다리 걸리면 죽음이죠.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공부도 좋지만 공부도 더 위의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여러분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준비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요. 곧 오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회가 아니라 이따 나와요. 내용회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 꼴불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예를 우리가 목포 지역에 있잖아요. 목포 지역에 우리 좋은 교회가 오직 예수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 목포 지역 사람들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죠. 아이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뭐 자기만 교회를 다녀 자기만 예수 믿어? 우린 안 믿어? 막 하잖아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경제 공동체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난에 지질나게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머나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소모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어지간히 해라.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는 어지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미쳐야 돼요.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천국을 가는 것이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 무슨 천국이 믿어지겠어요? 지옥이 믿어지겠어요? 항상 보는 것이 유튜브인데 얼마나 타락한 걸 많이 봅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마귀 군사들이 뭐냐? 사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여러분들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외에 뭡니까? 가깝게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어야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죠. 이상하게 믿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을 통한 환난 내가 안다. 소문아 교회 내 자녀들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 유대인을 통한 환난 내가 안다. 그 애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누구냐? 사탄의 회다.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네들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찌질나게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걸 내가 안다. 너 가난하지 않아.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봤을 때는 이들이 그렇게 지질나게도 가난했는데 세상에서는 너네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을 해주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너는 실상 없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부유한 자다. 실상은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소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 애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사탄의 회다. 사탄의 사마귀 군대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모나 교회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로 인한 환란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지질나게도 가난한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였다? 소모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들립신이거든요. 헬라어로 들립신. 이 들립신인데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엄청난 큰 바위 있잖아. 바위. 엄청난 큰 돌을 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짓눌러버린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힘든가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환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환란. 죽음을 목숨을 내놔라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경제적인 것이 빈곤의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그것도 이 빈곤의 문제도요 찌질나게도요.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다니까. 라면도 없다니까. 라면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굶기도 많이 굶고 두들맞기도 엄청나게 두들맞고 감옥에도 예수 증거한다는 그 자체로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에 증거하다가 감옥 가면은 오 하고 계속 전도할 사람 있을까요? 예수 믿다가 돌 맞아버리는 사도 바울처럼 돌 맞아버리면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의 친정은요 가톨릭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의 친정은요 초대교입니다. 초대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모나 교회 성도들은 단지 경제적인 돈 그것의 빈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못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관리들의 색출 작업이 여러분 눈이 빨개질 때까지 여러분 로마 정부에게 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여러분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돼요. 누가 죽여도요 말 안 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가서 대적할 수 있겠어요? 대적 못합니다. 그냥 죽었어요. 힘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 힘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나셨잖아요. 그냥 일부러 주님의 목숨을 내놓은 거죠.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에게는 위기와 고비였어요. 어제 보였던 형제 자매가 오늘 안 보이면요 순교당했어요. 끌려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죽음 앞에서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었겠냐 이 말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긴장이 되고 전투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들 예배 드린 거 걸리면 다 여기서 죽여버린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 천국과 지옥에 갈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긴장이고 전투예요. 이러한 상황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다 보니 주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쭉정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바람이 오게 되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는 여러분 안으로 환란이 올수록, 바람의 환란이 올수록 그냥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붙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하냐? 사단들은 절대 기도 못하게 하죠. 제일 사단 귀신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해. 명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하라 그래.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손 못 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손 못 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 믿음을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장차 받을 영광을 기필코 취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딜레입신, 경제적인 빈곤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찌질나게도 가난했는데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으깨어질 만큼 짓눌린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도 견디고 또 견디어냈던 거죠. 왜? 천국을 소망하니까. 그토록 어려운 환난을 당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어요. 힘들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팍팍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심령이 매우 상하고 아프십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 페인이 있어요? 통증이 있습니까? 또는 경제적인 압박과 가난으로 인해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일까?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코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명해 주시잖아요. 기회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역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네들은 다 끝났다고 했지? 아니야. 나에게는 패가 많단다, 자녀들아. 역전시킬 준비가 나에게는 있다. 단 너가 믿음만을 잘 지켜봐라. 때가 되면 카이로스, 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뭡니까? 일으킬 것이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냐. 보세요. 8절 보세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주님이 8절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셨대요. 이분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죽음도 올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오시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 내가 안 믿고 믿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왜? 천국은 있으니까. 왜? 지옥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무리들 있잖아.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뭔 말이냐? 네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느냐? 나를 봐라, 자녀들아. 나는 너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단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나 봐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난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주님이 아면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보상해 주시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 죽어봤다. 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해봤어.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 나를 믿어 내 길을 와봐라. 니네들 죽어도 마지막에 내가 살릴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살린 것처럼 나는 너희들 살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만이 아픔을 겪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요?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된 거죠. 지금은 너 힘들지? 조옥수 목사 너 힘들지? 누구야 힘들지? 그러나 너도 반드시 나처럼 승리하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진짜니까. 이거 지금 힘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진짜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보상 또한 결국 실패로 간다면 여러분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실패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안 살아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남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러나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통과 힘듦을 참게 되면 결국 이김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가니까 뭡니까? 지금의 힘듦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곧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이렇게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가보시고 그 길을 가보셨어. 이미 가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이 길 가는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안 보이지만 주님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신이 보이면 되겠어요? 신이 보이면 여러분 가짜죠. 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여야지 진짜죠. 그렇잖아요. 보이면 이미 가짜예요. 가짜. 안 보이니까 진짜죠. 그러나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곳을 가보시고 체험하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위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렇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아주고 참아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시간 후에 뭡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랬어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심으로 그냥 찾아오잖아요. 배교한 누구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세 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 먹이라. 나 네 사랑했기 때문에 왔잖아.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 뉘앙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줄은 나는 자세히 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뒤를 다 쳐다보면 여러분 나애가 걸어오는 그 골목마다 뭡니까? 그 마디마다 근데 굵어진 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마디는 굵어졌어.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를 버티게 하는 그거 뭡니까? 버팀목이 된 거죠, 그게. 그래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전혀 책망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7개 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 들었고 그 다음에 책망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뭔지 다 털어봐. 저에게도 뭔지 털어봐요. 다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안 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규모가 큰 교회든 규모가 작은 교회든 나름대로 다 털면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책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내놓아야 할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놔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 주님을 막 잘 섬기려다가 조금 실수를 했어.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나를 잘 섬겨보려고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걸 뭐라 하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져버렸어. 근데 우리가 막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왜 조그만한 것을 주님이 안 봐주겠어요? 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놨는데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내가 미리 각오를 하고 가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막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랬던 거죠. 주님 다 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여러분, 생명까지 내놓은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딴짓을 할 수 있겠어요? 물질의 탐심을 부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는요 이런 제약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내놔버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 오히려 신앙의 정절을요 잘 소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작은 실수가 서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너 잘못했다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알아. 내가 안다. 그래 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윽박지는 게 아니라. 왜요? 이들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요 결국 생명의 간을 주신대요. 스테파노스 생명의 간. 이처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책망할 것이 있어도 위로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입장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 시선은 어떻게 말씀 텍스트 성경이 말씀해 주는 시선. 여러분 사람들 요즘에요 이 말들과 가짜 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말들을 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목회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 영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가. 아멘. 어떤 권사님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장로님 따라가려 하지 말고 목사님 따라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들을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막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책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위로해 주셔야 돼요. 아멘.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동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고집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실수를 하면 이것은 위로한 게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 위로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권면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 왜요? 글로 가면 죽거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걸 해줘야 돼. 생명을 인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졸로 가면 늑대밥이 되는데 누가 가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 거예요. 늑대가 오죠. 내 양떼가 저기 있어. 근데 늑대가 와. 그럼 너무 급해. 곧 물어갈 것 같아. 그럼 뭡니까? 내가 쫓아가면 먼저 늑대가 와서 잡아버릴 것 같아. 그 양을. 그랬을 때 지팡이가 있잖아요.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늑대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지팡이 때문에
놀래가지고 양이 그냥 굴러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이 나를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늑대밥이 되거든. 왜요? 그 영혼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할 성도니까 권면과 징계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궁핍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환난과 궁핍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인생이 평탄하고 재미있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들다 보니까 말씀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인간인지라. 잘 나갈 땐 잘 몰랐어. 근데 힘들었을 때 진짜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었어 하고 들어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고난당할 때 주님께 제대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환난과 궁핍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틈도 없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언제 짓습니까?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환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뭡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언제요? 편안하니까. 현실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부족한데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편안하고 안정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 보니 이상한 데다 쓴 거죠. 되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공하고 나면 이성 간의 문제, 물질과의 문제, 권력과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 되면 여러분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발부등쳐야 되지 않겠어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할 때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소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환난과 궁핍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믿음의 거룩성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또 권면을 하시는데,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권면을 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충성하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지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게 가짜예요. 주님은 죽도록 신앙생활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죽도록 신앙생활 하라는데 대충 하라면 말이 돼요? 대충 하다가 물려가는 거죠. 누구에게 물려? 늑대에게 물려가는 거죠. 힘이 없는데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것들에게.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환난은 10일이다 10일. 그러니까 오래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10일이라는 것은 그냥 딱 10일이 아니라 그 환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잠깐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 환난이 지나간다는 거죠. 왜요? 그 환난과 궁핍도 다 주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환난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내가 개입하고 있다.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돈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믿는 자가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줘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데요. 천국이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오신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대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 계단 남았다. 한 계단. 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임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야 너 그렇게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다 고생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조옥수 목사야 그래도 야 잘 견뎠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 소리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 소리 들으려고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눈물이 다 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해 줬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죠. 생명의 면류관이란 여러분 미래에 받게 될 영생의 면류관이면서도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 미래의 영생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미래에만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고난을 받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현재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기쁨.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너무너무 좋아.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이게 진짜 기쁨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냥 좋아.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파도 좋고 내가 힘들어도 좋고 내가 가난해도 좋고 내가 뭡니까 뭘 못 먹어도 좋고 찌질나게 가난해도 좋고 명예 없어도 좋고 권력이 없어도 좋아. 괜찮아. 아는 사람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도 돼.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게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언제 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어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아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간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거죠. 이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는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경기자가 열심히 달린 후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지는 자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간이 또 스테파노스예요. 이 간이에요. 아무에게나 대충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타협하는 신앙에게는 이 면류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럼 죽도록 충성한 사람 억울하겠어요.
대충 충성한 사람이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나 똑같은 면류관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면류관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에게 주어진 관입니다. 그래서 AD 155년경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감독 목사님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었어요. 폴리캅. 이 폴리캅 목사님은 여러분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그 성도 11명과 함께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산채로 불에 태움을 다 받아 죽어요.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해란 말이오.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폴리캅 목사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가이사가 주다고 고백하란 말이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폴리캅 목사님이 그때 86세였어요. 86세에 되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때까지라도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내가 힘들고 내가 버거웠고 내가 정말 연약한 그 순간이라도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겠소. 그럴 수 없어. 당장 죽이려면 빨리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맹수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당신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버리겠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시행하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그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1시간 정도면 나는 다 타버릴 것이오. 1시간 정도면 나는 다 타져버릴 것입니다. 내 몸이. 그걸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악인을 위하여서 예비된 장차 올 심판 지옥이에요. 지옥의 불.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은 전혀 당신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빨리 저를 처형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산채로 11명과 함께 불에 타져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결국 폴리캅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촌투예요. 촌투 연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촌투선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간이 스테파노스, 곧 생명의 간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기는 자는 무슨 복을 받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육신 주잖아요. 육신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1절부터 14절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생명의 책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이 죽잖아요. 바다에 죽잖아요. 바다에서 또 나와. 살아납니다. 결국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번 다 죽어요. 우리가 장례식장 엊그제 또 가봤지만 다 죽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 불못은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불못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유혹을 많이 해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죽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 불못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어. 불주요. 그러니까 불못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걸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이긴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우리를 업고 완주선을 가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우리가 힘들 때. 코가 빠져갖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가버려요. 주님이.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만 단단히 옆에 계시면 되는 거죠. 이 길만이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요, 영적인 사기꾼들 와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해도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묶여 있어야 돼? 생명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 아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버렸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소모나 교회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 폴리카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죽도록, 대충 하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스테파노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거룩한 신부들에게 주어진 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어지간히 좀 해라. 적당히 해. 이런 적당히 하게 해라.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해라. 사람 눈치 좀 봤다가 이런 게 여러분 적당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이런 주의가 교회에서 판치는 한국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 빨간불이 들어왔어. 빨간불이 켜주고 신앙의 타협에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감지가 돼요,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언제 배가 가가지고 난파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이렌이 울리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궁핍과 환란을 견뎌내고 마침내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스테파노스를 내게 씌워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든 순간이지만 주님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래서 스테파노스를 받아 누렸을 수 있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